네, 모두 평안하십니까? 10번째 강의입니다.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요. 이 시간에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이걸 살펴보려면 10장부터 12장까지가 거대한 한 단락이어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장 1절에 다니엘이 고레스 제3년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전쟁에 관한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계시가 진정한 겁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계시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흐름을 10장 2절부터 설명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다루는 10장 2절부터 11장 1절에는 천상적인 존재가 다니엘을 찾아오고 다니엘을 찾아온 이 천상적인 존재가 자신이 왜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금식을 했던 이유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알고 싶어서 금식을 했었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천상적인 존재가 내려와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왔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10장 2절부터 11장 1절의 도입부 역할을 하고요. 세 단락 중에 두 번째 단락은 그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바사부터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까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몇 번 다루었던 에피파네스까지의 일을 다룰 텐데, 초점은 바벨론이나 바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는 셀루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초점을 맞춰 설명합니다. 11강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 까다로워요. 이제 역사적인 흐름, 배경들을 좀 이해해야만 11장 이하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요. 그때 가서 조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천상적인 존재가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겠지만 그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다니엘에도 그 의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니엘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2강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장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요. 1절에 말씀드린 대로 12장까지 도입 역할인데, 다니엘이 언제 환상을 봤느냐, 그 역사적인 시점을 고레스 3년이라고 소개시켜주고 있죠.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당시에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다니엘은 전쟁에 관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틀리지 않고 진짜다, 확실하다, 참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가 본 것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니엘이 10장 2절부터 나아가면서 쭉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때 다니엘이 뭘 했냐면 금식을 했습니다. 보통의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식을 금하는 거잖아요. 먹지 않는 건데, 그래서 인간의 자신의 몸을 고통 가운데 두는 게 바로 금식이었죠. 구약성경에 금식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아주 슬프고 힘들 때 금식이 했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그렇게 금식이 있었습니다. 새 1회 동안에 금식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사실은 꽤 긴 시간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주간이니까요. 3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사람의 몸이 이제 사실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요 시간은 나중에 이제 13절에 가면 천상적인 존재가 오지 못했던, 내가 진짜 오려고 했었는데, 나를 막는 존재가 있어서 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21일, 그 시간하고 밥 먹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금식에 임하는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라고 하면 좋은 떡, 고기와 포도주, 기름 바르지 않는 것, 뭐 몸을 이제 얼굴로 맵시내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광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지냈다라고 하는 신명기 16장 3절에서 4절을 참고해 보면 다니엘은 어쩌면은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조상들의 고통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니엘이 금식을 하는 이유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9장에서는 다니엘의 이제 그런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배경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추론해 보는데요. 12절에 나중에 천상적인 존재가 와서 하는 이야기고 네가 깨닫기 위해서 했었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서는 기도 응답으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고요. 14절 가서도 10장 14절 가서도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절에 다시 보시면 그 환상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다니엘이 금식했던 이유는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는데 그 뭔가가 뭐냐? 그건 바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운명에 관해서 뭔가를 깨닫고 싶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식의 시점을 계산해 보면 이제 제가 막 복잡해서 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이 금식을 계산해 드릴 수 있는데 일단 바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날, 첫째 달 우리의 1월에 아닙니다. 이제 유대 달력으로 보면 3, 4월 이제 첫째 달이 되는데 그달 4일부터 24일까지 금식했다. 이렇게 3주간.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6월절이 그 첫째 달 15일부터 22절까지 지키는 달입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의 금식 기도 가운데 이 달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거꾸로 오면 먹지 않았고 금식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축제를 즐기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6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지금 포로 가운데 있죠.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일인데 오히려 출애굽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나라는 다른 나라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해방을 기념하는 6월절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없죠. 이방 땅에서 우리는 지금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점에 있어서 다니엘은 쉽게 이런 축제에 참여하거나 혹은 축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천상적인 존재가 등장을 하죠. 제가 천상적인 존재가 이제 천사다 이렇게 바로 여기 본문에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근데 이제 추론해 보면 천사가 되는데요. 근데 계속 천상적인 존재라는 말을 쓰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그냥 제가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천사를 묘사를 하고 있는 게 이제 5절과 6절에 있는데요. 세마포 옷을 입었고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세마포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사장이 입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정결함 혹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때 이 세마포옷이 입었는데 여기에서 세마포옷을 입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혹은 제사장 계열의 존재인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 계속해서 이 사람 이 여기 이 천사에 대한 묘사를 쭉 살펴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초자연적인 하늘에서 온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말로 이 세마포옷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바스 순금띠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우바스 순금띠? 예, 에, 우바스라고 하는 곳에서 수입한 금을 이제 이야기한다 그래요.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봤는데, 천상적인 존재가 어디에서 수입한 금띠를 띠고 있다? 사실은 이제 그게 설명이 조금 어렵죠. 아마도 이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아마 그런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아마 이런 표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게 사실 겉모습이고 그래서 천상적인 존재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몸과 얼굴을 이제 묘사하는 것은 더 이제 예, 어려운데 다니엘서 10장의 이 인물에 대한 묘사는 에스겔 1장에 등장하는 네 생물 다시 이제 혹시 시간 되시면 에스겔 1장을 한번 이렇게 좀 읽어보십시오. 각각 얼굴이 4개인 생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요 생물을 묘사하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도 이제 유사한 묘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학자들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에스겔서를 인용한 것처럼 그 이제 이미지들 갖고 온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스겔서 네 생물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돼요. 황옥 같은 몸,
번갯불 같은 얼굴과 햇불 같은 눈, 빛난 녹과 같은 팔과 발, 무리의 소리와 같은 말소리. 이제 에스겔서 그 본문에 다 이렇게 이제 유사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계속 이런 묘사들조차도 이 존재가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구별되는 선상적인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면 이 존재가 누구냐? 이제 이렇게 쉽게 질문을 하게 되겠죠.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에 등장하는 인자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이때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일 거다라고 교회가 생각해 왔는데, 약간 어려운 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단순하게 계시를 전달해 주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분으로 등장을 하냐? 그건 계시록 조차에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천상적인 존재가 하는 역할은 너무 예수님에게 부여하기에는 너무 상대적으로 작아요. 두 번째는 이 오기 위해서 미가엘의 도움을 받거든요. 예수님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되실 분인가? 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천상적인 존재는 가브리엘 같은 그런 수준의 천상적인 존재.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천사.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장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존재가 나한테 왔는데, 이 존재를 다니엘이 홀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다니엘에게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천상적인 존재의 만남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금 이제 곧 있어 탈진하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과 다니엘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왜 다니엘이 이토록 혼자 힘들어하는가? 왜냐하면 그가 천상적인 존재를 보고 그 천상적인 존재를 통해서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다니엘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는 다니엘에게 주신 소명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그냥 그 자신을 위해서, 그 자신의 지위나 명예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주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주실 때는 늘 공동체와 관련해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천상적인 존재를 봤을 때 사실은 다니엘의 반응이 압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 천상적인 존재하고 갑작스럽게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기겁한다라고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기절할 정도로 다니엘이 쓰러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탈진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죠.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서 혼수 상태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9절에 이야기했는데요. 아마 이제 이거는 정말로 갑작스럽게 천상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만남이고 사건이어서 이런 충격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 앞에 그런 천상의 존재를 만나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적용을 좀 먼저 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요거 제가 지금 순서가 좀 바뀌어서 요거 먼저 좀 하시고 넘어가 보고 싶겠습니다. 민족의 안위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다니엘이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다니엘은 왜 금식했냐?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냐? 아니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고, 그것은 곧 민족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건지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운명, 이 많은 백성들의 운명과 관련해서 그걸 하나님께 알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야가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에게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이제 중요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하고 있죠. 늘 우리는 내 문제에 집중해서 금식하잖아요. 그리고 내 문제에 집중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랑 스케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도 좀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나 안에만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큰 틀에서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저는 심각하게 보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교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뿐더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날카롭게 바로 뭔가를 연결시키는 건 쉽지는 않은데, 다니엘이 직면하고 있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이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의 아픔, 고통, 그걸 끌어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외면할 수는 없어요. 우리 시대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그런 사건, 사고들 가운데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걸 강의하고 있는 요 시점에 우리는 이태원 참사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런 사건을 두고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자식을 잃은 사람들, 그런 부모님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는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아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분명히 우리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 천상적인 존재를 만났는데 다니엘이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천상적인 존재가 다니엘을 일깨워서 몸을 부축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10장 10절부터 11장 1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 단락의 모습이 14절까지 먼저 펼쳐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확 쓰러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천상적인 존재가, 이 천사가 천사의 손을 만지고 흔들어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일어서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떨면서 일어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어떤 게 은총이었을까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이 알고 싶어 했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천사와의 만남은 굉장히 그에게 큰 은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고 다니엘이 감당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힘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날부터 금식할 첫째 날부터 바로 이제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마지막 날의 일을 깨닫기 위해서 다니엘이 금식을 시작했는데 그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께 알려졌고 하나님께 들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셨다. 그게 이제 은총 받은 것 증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민족을 향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열심, 열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의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는데 그런데 첫날에 응답받았다 그랬는데 천사가 실제로 온 날을 계산해 보면 끝날 때 없거든요. 다니엘의 금식을 끝날 때쯤에 왔어요.
근데 그때 왜 그러면은 마지막 때 왔으나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바사 왕국의 군주가 방해를 해서 그래서 내가 빨리 못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지? 바사 왕국의 군주? 그럼 바사 왕국의 왕인가?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이게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사 왕국의 군주는 지금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존재가 천사잖아요. 근데 그 천사를 왕국에 있는 왕이 방해를 했다. 이러면은 뭔가 안 맞죠. 천상적인 존재인데 여기 땅에 있는 왕이 어떻게 했을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천상적인 존재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각 민족마다 민족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사 왕국의 군주도 바사 왕국을 보호하고 대표하는 천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런 천상적인 존재가 나를 방해했기 때문에 내가 빨리 못 왔는데 누가 도와주었냐면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에 있는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당장 궁금한 게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 이런 건가요? 진짜 하늘에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우리 본문에서 그게 가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다만 이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당시에 유행하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문학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 복음서도 그런 문학의 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복음서는 당시에 없긴 하는 새로운 어떤 장르를 마련한 건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틀을 빌려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실제로 천상적인 존재들은 분명히 있고 그런 천상적인 존재들 사이에서 전쟁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그래서 악한 영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가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진짜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온 목적이 뭐냐면 마지막 날 내 강할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14절에 이야기하죠. 네가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왔는데 내가 왜 왔냐 하면 마지막 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마지막 날을 왜 깨닫게 어, 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이제 12절에 가면 다니엘이 그걸 위해서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당장 1절에 올라가면 12장까지 가고 있는 이 전체 단락의 도입부에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이야기는 깨달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깨닫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가 왔고 그 천사가 알려주어서 내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사가 온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사론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천사가 종종 등장을 하는데 이름이 붙인 천사가 등장하기는 다니엘서가 유일해요. 물론 이제 신약에 가면 더 발전해 신구약 중간기 시대를 거쳐서 이제 신약에 가면 훨씬 더 발전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천사가 각 민족마다 수호 천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이제 전제하고 있고 군주라고 표현된 이 말은 각 민족의 대표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이 하늘의 싸움이 천사와 천사 간의 싸움이 결국 지상에 있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과 연결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은 하늘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천사가 다른 민족을 보호하는 천사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신학들이 당시에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내가 당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확 대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망연자실합니다. 그게 뭐 아직 말을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백성에 당할 일이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백성들에게 크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결코 편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 가운데 어떤 애들은 고통을 당할 것이고 어떤 애들은 순교해야 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한 이들은 배교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굉장히 이제 다니엘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충격에 빠져서 망연자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굉장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지도자였고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지도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힘들어하는 다니엘에게 누가 같이 하면 인자 같은 이가 와요.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내 입술을 만졌다. 충격을 너무 받으면 우리 말문이 팍 막히잖아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인자 같은 이가 입술을 만지는데, 그럼 인자 같은 이는 이제 직역을 하면 사람의 아들들의 형상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는. 근데 이제 생긴이,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인자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거든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7장 13절에 똑같은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7장 13절에 나와 있는 인자 같은 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히브리어하고 달라요. 그래서 서로 존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입술을 만지는 것은 말문이 막혀서 다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알아들을 수 있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구지? 앞에 우리가 나왔던 다니엘에게 온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순금띠를 띤 존재하고 다른 존재인가?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보셔야 될 일인데 왜 그러냐면 18절에 가면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또 나타났거든요.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만 이제 이 사람에게 다니엘이 뭐라고 호소하냐면, 입을 열었으니까 내가 환상을 보면서, 이 지금 환상 가운데 있는데 내가 환상을 보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놓을 때 해산의 고통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정말 아프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호흡할 수가 없는, 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방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또 다시 그런 고통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힘들어서 이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사람 모양 같은 얘기가 나와서 다니엘을 도와줍니다. 행동하면서 만지죠. 다니엘을 막 만지면서 힘을 북돋아 주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용기를 내도록 격려를 합니다. 그 천사 같은 존재의 에, 위로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말씀하십시오라고 힘을 내면서, 강건하게 하셨으니까 말씀하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마치 세 명의 존재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세마포 입은 한 사람,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등장했고, 그렇죠? 16절에. 그리고 18절에는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 손이 만졌다, 인자 같은 애가 입술을 만지기도 하고, 사람 모양 같은 건 하나가 만졌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다니엘을 찾아온 이 존재가 모두 세 명인가? 다들 천상적인 존재인 것 같은데, 다들 세 명의 천사가 온 건가? 이렇게 저희가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다니엘을 계속해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똑같은 위로를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이 묘사되어지는 존재는 모두 다 한 존재. 그러니까 처음에 세마포 입은 존재, 천사. 그 천사를 때로는 인자 같은 이, 사람 모양 같은 것. 그러니까
이 천사의 모습이 독특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존재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한 존재라고 보는 것이 본문을 훨씬 더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물어요. 내가 어째 내가 왔는지 네가 아냐? 아, 이 말은 14절에 왜 온지 설명했잖아요. 아까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 이걸 다시 수사적인 질문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네. 그거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알려주고 난 다음에 나는 돌아갈 건데, 돌아가서 가면 바사 군주하고 싸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사 군주하고 싸운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군주가 천사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보호하는 수호 천사인데, 그 수호 천사와 싸우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장 1절에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시점이 고레스 3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고레스 3년의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은 바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사하고 싸우겠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바사가 곧 나라가 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요. 바사가 망하니까 우리가 정통적으로 선지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켜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켜쥐고 있는 거대한 제국이 멸망하면 그것이 곧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으로 다가왔는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들어와요. 그리고 헬라 군주와 다시 싸움이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이 가운데에서 내버려 둠을 당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엘이 돕는다라는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먼저 내가 뭘 할 거냐면 너에게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은 14절에 했던 내용. 그러니까 네 백성, 내 백성이 마지막 날에 당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 일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11장 2절부터 12장 4절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예,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좀 어려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일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취소되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이제 돕는데 이제 미가엘을 도와서 11장 1절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요 이야기는 조금 그가 누군지를 해석하는 게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한데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라고 해서요 그를 강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대명사가 누군지를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미가엘과 바벨론 군주 사이에 예,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마포 입은 천사가 가서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사와 헬라의 운명, 바사를 이어서 헬라의 운명이 헬라가 들어오겠지만 그 모든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은 은총을 받은 자로 불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미리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저희 백성들을 준비시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들이 계속해서 가고 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계획에 따라서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다니엘이 해야 될 역할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뭘까? 하나님 내게 어떤 은총을 주셨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참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만 하지 주신 은혜를 감당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건 뭐냐면 유익한 건 취하려고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는 피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하지 않는, 가지 않는 그런 것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하려고 하진 않아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다니엘이 이 어렵고 힘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같이 좀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음, 천사장들의 싸움, 천사와 수호천사 사이에 싸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싸움은 지상에서의 싸움의 연장선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결정하신 싸움이죠. 그리고 결정은 이미 승리가 끝날 되는데, 그런 싸움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니엘의 응답이 늦게 왔고, 다니엘이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하나님의 응답이 늘 내가 원하는 때 오지 않을 수 있죠.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께 능력의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포기하고 낭망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신뢰하는 것 신실함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죠. 예,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인자를 보겠냐? 신실하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을 보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같이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 쫓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이런 역사의 흐름들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역사가 바뀌면서 어느 쪽에 존재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의 몰락이 유다의 안전을 보장 못하고요. 헬라 제국으로 바뀐다고 해서 헬라가 유대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냐, 하나님 백성의 안전을 보장하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제국이 들어서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변화무쌍하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이르는 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살아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또 복잡한 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 설명드렸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다음 장은 좀 더 어려울 텐데 그래도 우리 함께 좀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11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